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위험한 종교사상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장으로 본 성경백은 16장이니까 1에서 6 차이가 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에서 6, 16장이니까 1에서 6을 더하면 7이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예수께서 바리새인 교인과 사두개 교인의 누룩을 상가했습니다. 이 바리새 교파는 주전 165년경에 생겼습니다. 바리새 교회는 이스라엘 성경에 충실하고 이 교파의 중요한 교리를 육신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장로교회 교리와 비슷하죠. 그리고 이 교파가 이스라엘 종교의 대표적인 종파였습니다. 교인 수도 많았습니다. 사도교파는 솔로몬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생긴 모양입니다. 이것도 주전 2세기경에 생긴 교파이죠. 이 교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같은 고위층 사람들이 믿는 교파였습니다. 교인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에스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교파는 일반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하였고 언능과 경건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파도 주전 167년경에 생겼습니다. 이 교파는 여자들 입교가 불가능했고 일반 사회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도 안 합니다. 생활도 극히 간단합니다. 의복을 한 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족 의복을 입고 사는 것이죠. 이 교파의 교인들은 주로 사회 부근에서 땅굴을 파고 살며 세상과 단절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교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내 가족 의복 한 벌로 살았고 메뚜기나 석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파들이 왜 생겼는가? 이스라엘의 로마의 속국이 된 뒤로 이런 종파들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이 그 법인동시의 윤리서였죠. 이스라엘은 본래 여호와를 아버지로 임금으로 하고 거기에 절대로 복종해서 사는 하나의 제도이지 종교는 아닌데 이것이 로마의 침략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종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네파는 주전 167년경에 생겼는데 그 후에 이 세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종파가 밝혀진 것은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입니다. 옛날에 구약 성서인 사해사본은
지금의 구약 성서와 한 5천 군데 달다고 합니다. 이 교파의 숫자는 한 4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교파는 일반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예수가 이 교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던 바리새인 교인과 사두교인을 언급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교인과 육신에 부활한다 하지만 사두교인은 사람의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총성원은 고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총파였지요. 예수는 이 두 교파에 대해 교리가 옳다든지 나쁘다든지 일절 말이 없습니다. 에스네파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은 이들이 땅 속에서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으므로 예수와도 직접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종교지파라 하면 바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둘입니다. 에스네파도 예수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두 지파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천국에는 못 간다 했습니다. 천국의 가장 낮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높으니라. 그런 거로 이 에스네파도 예수께서 간접적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비슷하게 본 것이죠. 오늘 여기서 사두교인과 바리새 교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누룩이 무엇인가? 곡식을 발효시키는 물질이죠. 발효작용은 곡식을 썩게 하는 소모적인 작용입니다. 그런 거로 이 바리새교와 사두개 교회 이 두 종파가 물질을 썩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한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보편적인 종교가 그렇다 한 것입니다.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썩게 하는 누룩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상가라 했습니다. 예수 당시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이듯이 오늘날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 외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인류 사이의 하나의 누룩이죠. 다시 말하면 누룩이 물질을 후시시키는 작용을 하듯이 종교가 이런 누룩작용을 갖는 것을 주의하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가 대종교로 발전되었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경고해 준 말씀은 종교를 상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은 오간데가 없고 기독교가 대종교로 되어 옛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비슷하게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에 끌려 들어가기 쉬운 소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종교로 발전되었지만 예수는 이 세상의 종교의 교주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히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진리다, 종교는 아니다, 그것이죠. 이치다 또는 빛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단정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이제 제자들에게 종교의 누룩과 같은 작용을 삼가라 하고 말해 주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은 간대없고 온 세계가 예수를 종교해서 믿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 사두교인과 바리새교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누룩을 가지고 떡이나 빵을 만들므로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주의를 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떡이 문제가 아니다 것입니다. 내가 떡 5덩이로 먹인 사건도 어째서 기억을 못하냐. 그것을 알아.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원리, 이치 어떻게 떡 5덩이로 많은 사람을 먹였는지 그 사건을 알라 것입니다. 내가 오병으로 많은 군중을 먹였다는 그 사건에 대해 그 이치에 대해 알라. 이 말은 나를 알라 것입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치를 원리를 알라 것이죠. 그런 거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예수가 이런 말을 했는가 생각했을 때에 예수께서 썩어질 양식을 가지고 자꾸 이해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사건이 어떻게 5덩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 있었는가? 그 원리 이치를 알라 것입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이 많았겠지만 성경에는 몇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한 떡 5덩이를 가지고 5무리를 먹였다는 것과 혹은 7덩이를 가지고 4무리를 먹였다든가 혹은 죽은 자를 살렸다거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이야기 등에 즉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을 규명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종교가 생겼습니다. 이 종교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생긴 동기는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죠. 제사장이나 사기관들이 예수를 반대했을 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 무리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마땅하게 생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죽이는 장면도 아마 보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죽인 후에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가 생기고 다메섹에도 그 무리가 생겨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라도 그런 무리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목격을 했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큰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봤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사람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치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비천한 모습이었죠. 그런 거로 인간으로서는 예수를 죽일 사람은 없고 또한 죽일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었고 어려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런 거로 인간으로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이는가? 바울은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가 죽은 것을 본 사람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죽었다면 그 제사장 배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신이 있다. 따라서 그는 예수를 죽인 것은 신이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면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고 했는데 여기서 놀란 것은 신이죠. 그 신은 사람을 죽여도 보았지만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죽인 것도 여호와 신이 죽였고 또 예수가 죽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도 살리는 것도 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의 신이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죽인 것도 여호와 신이여 살린 것도 여호와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에게 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이나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즉 예수를 죽인 신이 여호와인데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이다. 그래서 죄를 예수에게 지어 죽게 했고 다시 살렸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 이 원리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죄값에 예수가 죽었고 예수를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린 것도 여호와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거로 여기서 예수가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알았고 그 자식 중에 하나쯤은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라비아 지방의 종교 사상의 근본입니다. 이 종교 사상이 오랫동안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가가 오도오키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인도에 가서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주인이 아주 잘생긴 아들을 보고 신에게 바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바치는가 했더니 겐지스강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소유의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을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간사에 있어 왔습니다. 이제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배운 것은 바로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신의 맏아들인데 그 아들 제물로 제공했고 그 다음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 종교의 근본입니다. 이와 같이 교리를 만든 바울이 이 원리를 온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강조한 것이 믿음입니다. 옛날 구약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보다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차 예수가 나타나게 되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핏줄은 가진 사람만이 이스라엘인이지만 바울이 말한 내용을 보면 믿음을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이스라엘에 접붙인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인이 화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 종교가 오늘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종교의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음이라는 말을 쓴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책에 여러 곳에서 예수가 믿음이라는 말을 쓴 것은 기록되어 있으나 예수가 말한 것은 바울이 말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말한 믿음이란 아멘이란 말로 인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고한 인식을 갖는다는 말인데 잘못 버렸던 것입니다. 히라보로 피스토인데 영어의 믿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쓰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으로 미신에 근거합니다. 그런 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너희들이 종교에 빠지는 것, 즉 종교의 누룩을 삼가해야 된다 것입니다. 그리고 떡 5덩이로 5무리를 7덩이로 4무리를 먹인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치를 깨달아라. 그 이면에는 나를 알아야 된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열술대기도 아니고 맛을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인식하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과학시대입니다. 과학이란 첫째 이치다. 이치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다음으로 실증을 얻어야 됩니다. 실험적으로 일치된 값을 얻어야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인식하는데 꼭 모든 것을 과학적 방법으로만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학적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철저한 예수의 인식 방법은 수학적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안 됩니다.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준 것은 종교를 삼가라. 종교란 누룩이다. 누룩은 곡식을 썩게 한다. 이 누룩은 곡식을 썩게 하지만은 이 종교는 사람의 머리를 썩게 하느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초창기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내가 일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40여 년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왔습니다. 이 성경의 번역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과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여 년 내에 구약을 철저히 연구해 오던 중에 구약의 신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예수는 여호와의 자식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여호와가 예수를 죽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것은 여호와가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 생명을 던질 수도 있고 다시 건질 수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며 그렇게 죽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자신이 하신 일이죠. 이와 같이 해서 예수를 차차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니죠. 적어도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예수 여호와이지만 예수를 살린 것은 예수 자신입니다. 여호와가 예수를 죽인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왜 죽였는가? 예수가 이 세상 사람으로 왔다. 세상 사람으로 왔으니까 죽이면 그만이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해서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여호와 입장에서는 불행히도 예수는 자기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울과 같은 일을 이용해서 사람의 머리를 썩게 하는 누룩작용을 심판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아멘.